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사님 보면서 같이 집중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에게 받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명예를 포기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돈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친구들 제가 딱 눈으로 스캔해놨어요.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개념 말고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념을 포기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의사는요 환자의 목숨을 포기할 수 없어요. 경찰은요 시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방관은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불을 꺼서 생명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양을 치는 목자는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양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7가지 표적에 맞추어서 이것 7가지 표적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7번을 말씀하세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목사님이 한번 쭉 나누어 줄게요.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목자라고 소개하는데 그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붙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선이 뭐라고 했죠?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이 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그것이 선이고, 악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래서 악이라는 말을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관역을 향해서 가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쏜 사람은 관역을 향해서 올바르게 쐈는데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벗어나는 거죠. 쏜 사람의 의도에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악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뜻에 합당한 것, 뜻에 부합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선한 목자인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은 진짜 선한 목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줄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소방관이요, 그 화마를 무릅쓰고 그 불길을 뒤로 하고 안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것,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경찰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맞서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신의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을 치는 목자인데 여러분 앞에 늑대나 사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끝까지 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 살기가 바빠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우리 근태 그 껄껄껄 웃는 거 보니까 무조건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맞서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해요. 나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내 양들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현실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목사님이 생각해 봤는데 그 답은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주하고 있는 이런 발전된 문명들 있잖아요. 우리가 최신 휴대폰을 쓰고 컴퓨터를 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편의들은 사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발전된 것들입니다. 산업혁명,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달, 현대기술의 발달,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성장, 인류의 생명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발전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인간은 생명이라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옆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해. 여러분 옆 친구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누군가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그라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도 이렇게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면요,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삭군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삭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가 공격하려고 달려들 때 자기의 양이 아니죠, 부탁받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도망가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신 양을 쳐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양을 지켜야 한다는 목자로서의 신념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가 몰려올 때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삭군 목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본다의 개념은 단순히 관리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다, 또 그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삭군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양들을 관리는 하지만 관심은 없는, 그들이 비탈길로 가든 아니면 사나운 맹수 앞에 놓여져 있든 그들이 목마르거나 배고프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삭군 목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와 반대되는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와 달리 선한 목자는 단순히 양을 관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풀을 먹게 하고, 목마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쉴만한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들을 알기 때문에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그렇게 양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눈먼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눈먼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는요, 그의 시선이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양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양이 혹시 걱정하고 있지는 않을까? 목마르지는 않을까? 양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양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양을 데리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양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끌고 다니는 목자가 아니라,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에게 항상 시선을 주목해서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목자를 같은 개념으로 오늘 설명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처럼 아버지는 자식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필요를 알고, 자식의 마음도 알고,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자식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까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봐,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걱정해서, 근심해서 우리는 결국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소망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두려움, 염려들, 근심들,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보기만 해도, 그냥 양의 모습만 봐도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맹수 앞에서 두려워하는 양을 끝까지 지켰던 목자처럼 세상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고,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겨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양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학생들, 교사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포기와 희생,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양을 인도하다 보면 때로는 비탈길로 가기도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저 길로 지나갈 수 있을까? 라고 싶은 어려운 길로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이 길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큼 앞에는 가시가 놓여져 있고 자갈밭이 있는 그 길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넘어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에요. 그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양들을 가장 목자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길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양들이 있어요. 나는 저기로 가기 싫어, 나는 저기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하고 중간에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는 양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지팡이로 양들을 툭툭 때려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내 발길을 따라와야 돼 라고 툭툭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양들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때까지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지키면서 함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현실이 놓여져 있기도 해요. 내가 이것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서 결국 양들이 쉴만한 그 푸른 초장에서, 그 물가에서 아름답게 띄워놓을 그 그림을 목자는 이미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인생은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때로는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계획 속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주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내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또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나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고백했던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 깊은 길,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욕심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들이 마주할 세상은 넘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 또한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전하는 귀하고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땅의 믿음의 청소년들, 청년들,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